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셨사오며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주 앞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를 만나는 기쁨으로 힘있게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때로 우리의 경건이 부족함과 순종이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며 다시 긍휼을 베푸시어서 주의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곳은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말씀을 이 시간 교독합니다. 교독문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결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니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또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모든 것들을 멈추고 이 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여 이렇게 보좌 앞에 나와사오니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신 마음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덧 상반기를 지나고 본격적으로 더운 여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더기와 장마 속에서도 연로하신 어르신과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특별히 건강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도 점차 수그러들러 다시 정상적인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완전히 소멸시켜 주셔서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많은 것들을 예전의 일상으로 조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저희들 주님 말씀 따라가며 돈 받기에 힘들어합니다.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는다고는 하나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남아서 부지불식간에 자신과 이웃을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자고 우면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폿대만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늘 붙들어 주시고 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이 세상 헤쳐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대로 주신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행하며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데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한 일을 하다 시험 들어 낙심치 말게 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저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아님을 알고 위로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여름 성경학기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교사 선생님들께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며 영성이 더욱더 성장하고 실속 있는 여름 수련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하실 때에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며 주에 맡겨진 일을 할 때마다 형통케 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종의 가정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하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의 기쁨과 은혜와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이 깨어나고 매일매일 새롭게 되므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생활 가운데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교회와 성도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생업도 위에
평강과 발전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정성을 모아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여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베데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에 왜 나오는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이 뭔가? 글쎄요, 어떤 이들은 내 인생이 좀 고달파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얻었으면 좋겠다. 몸이 안 좋아서 건강을 얻었으면 좋겠다. 자녀가 좀 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서 왔다. 또 혹은 어떤 분들은 내가 인생을 돌아볼 때 참 양심에 걸리는 일도 많고 좀 이렇게 죄를 정결케 함을 있기를 원해서 왔다. 또 들어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어떤 중심에서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들은, 말씀드린 부분들은 사실은 교회에 나오시는 다 올바른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또는 환경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또 우리 생명과 영생에 관한 부분들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육 간에 걸려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온다. 좋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선권 문제가 흔들려 버리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 하나님 계신지는 모르겠고 편협적으로 나는 복만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내게 이 세상 가운데서 뭐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무슨 축복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원하고 하나님 그 자신에서는 관심이 없다. 이럴 때는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게 되겠지만 이 우선권의 문제가 분명하게 정해진 가운데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영생과 또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적인 삶에 필요한 도움까지도 주님께서는 종합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영적인 또 육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한꺼번에 해결을 얻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좀 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올 때 한두 가지 기대를 가지고 나왔을지 몰라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기대 훨씬 이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38년 된 환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못 고칩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가 베데스다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질병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영적으로 소생함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의 자리에 나가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심전묵은 체중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아. 작은 문제가 나를 한 달간 괴롭혔든지 1년을 괴롭혔든지 하는 문제라도 해결이 되면 얼마나 우리가 속이 시원합니까? 근데 우리에게 20년 묵은 문제, 30년 묵은 그런 문제들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38년 묵은 문제를 해결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시원함을 입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어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를 만남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예수를 만남으로 해결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야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을 얻으니까. 오늘 요한복음 5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행각 5이 있고 거기에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이기를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하는 그런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니까 웬만한 의원들은 다 찾아가 보았을 거라는 것은 말 안 해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의술로 고칠 수가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질병에 걸려 있는지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심각한 문제구나.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걸려 있는 이야기처럼 천사가 내려오고 물이 움직이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더라 하는 이것을 붙들고 그것이라도 붙들려고 열심히 이 베데스다 못에 나가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어려움이 있죠. 설사 천사가 내려오는 일이 사실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물이 흔들리고 그때 누가 먼저 들어가서 낫는 일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순서가 돌아오기는 참 힘이 듭니다. 자기 혼자 못 움직이거든요. 누가 와서 이 사람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최소한 2사람 이상은 와서 물이 움직일 때 마침 옆에 있다가 잽싸게 와서 이 사람을 들어 움직여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누가 그 사람 옆에서 24시간 그냥 붙들고 있으면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다가 넣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가족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베데스다 못에 걸려있는 이 이야기는 전설입니다. 전설.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2가지 측면에서 이걸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흔들리고 물이 막 신비한 물의 효과가 돼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낫고 이 자체가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 때 물이 써서 못 먹게 된 걸 가지고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물이 단물이 되고 이런 일이 있긴 있었지만서도 천사가 내려오는데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아마도 베데스다 못가에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절비하게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설사 천사가 내려온다고 합시다. 물이 흔들린다고 합시다. 누가 제일 먼저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일 멀쩡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제일 신체 건강하고 다름질 잘하는 사람이 제일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병이 중할수록 못 움직일수록 거기에 들어가기는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제일 쌩쌩한 사람 살려주시고 제일 병이 중한 사람은 안 고쳐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신가? 원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원리하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은혜를 베푸실 때 선착순으로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문은 활짝 열어져 있고 누구라도 믿음으로 주께 나올 때 그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선착순으로 이 땅에서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것은 이단들이 주로 많이 쓰는 방법, 사람들의 마음을 서로 경쟁 심리를 가지고 서로 간에 다른 사람을 밀치고라도 내가 먼저 가서 그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단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이단들을 세계적인 인들도 마찬가지,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또는 한국에 있는 통일교 이런 이 이단들도 전부 다 뭘 사용하는지 압니까? 단골 메뉴가 14만 4천 명입니다.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그 14만 4천 명의 말씀, 그걸 사용을 합니다. 누구든지라도 이 교주의 말을 듣고 요렇게 하는 사람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다. 이러니까 그냥 막 목숨 걸고 달라드는 거죠. 집이고 가정이고 직장이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에 특세 때 올해 계시록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이걸 자체를 벌써 잘못 해석을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 원리하고도 맞지 않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이 뭐 선착순으로 구원을 해주시고 막 그런 것처럼 이단들이나 즐겨 쓰는 그런 방법들이 되는 것이죠. 14만 4천은 구원받은 완벽한 그러한 숫자를 얘기합니다. 12가 완전수인데 12 곱하기 12가 144고 거기에 또 완전수인 1000을 곱하면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곱하기 또 완전수가 되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인데, 그냥 이단들은 제멋대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지멋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낚아채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냥 요이 땅 해가지고 제일 먼저 그물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이거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건 전설입니다. 전설이라는 또 다른 증거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다 나와 있을 거예요. 3절 제일 뒷부분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느니 4절 절 끝에까지 낮게 되밀어라 까지가 괄호 안에 있습니다. 괄호 안에. 그리고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이 아닌데 성경이 기록되어서 2000년간 우리에게 기록돼서 필사돼 가지고 전수돼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베데스다? 이런 전설이 있는데 성경 본문이 있으면 그 옆에 이 옆에 여백에다가 이렇게 써놨다가 그 다음 서기관이 그걸 가지고 여백에 써 있는 것까지 들고 베껴 쓰다가 이거 여기 들어가면 더 좋겠네, 설명적으로 교육적으로 더 좋겠네 이래가지고 안에 슬쩍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때 서기관이 원래부터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대로 성경 본문 안에 집어넣는 일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은 구약이나 신약 성경 본문을 전수해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순전히 인간의 의도,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하는 것은 순전히 전설이다. 사본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방법도 어울리지가 않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이 38년 된 병자는 거기에 왜가 있습니까? 전설 따라 거기 갔는 거죠. 그렇지만 잘못 쫓아간 겁니다.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혹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샘물이 특별한 무슨 미네랄, 광물질 같은 것이 있어서 피부병을 치료한다든가 이런 특수 성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사해바다 옆에는 유황 성분이 많이 섞여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미네랄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러한 이 광천수들이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유황 온천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피부병에 좋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매년마다 이스라엘의 사해 옆에 있는 그 유황 온천으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2주씩 한 달씩 이렇게 와서 피부병을 또 좀 고치고 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혹시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 옆에 있는 이 베데스다 못에서 올라오는 샘에서 혹시 그런 효과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그 모든 병이 다 낫게 되밀어라.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전설에 지나지 않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곳이 혹 그런 나 갑자기 피부에 질병이 나았다 이런 일들 때문에 전설이 생기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처소 이름을 아예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 베이트 집, 헤세드 이제 은혜의 집. 우리 교회도 이 베데스다 선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은혜의 집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바로 실제로 여기에 그 본문에 문제가 있는 대로의 어떤 이런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보고 나면은 이 38년 된 병자는 잘못된 처소를 쫓아간 것입니다. 잘못된 말을 듣고 잘못된 곳에 가서 잘못된 희망 가운데, 헛된 희망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거기서 세월을 까먹고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명절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목가를 지납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안타까운 모습이 있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말을 건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가로되 주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우리 오늘 7절 8절 말씀은 그런 내용이 있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는 것도 이 사람은 괴로운 겁니다. 그때마다 고통을 겪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 먼저 들어가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리고 그 사람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물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그 대신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고 이 사람은 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집은 사람들이 붙여놓은 전설 따라 삼천리에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 되기는 했지만, 실제적인 은혜의 집은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 걸어감으로써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은 예수를 만남으로 역사가 나타난 것이지, 전설 따라 천사가 내려오고 물에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병을 고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곤고한 상황을 잘 아시고 그를 도와주기를 원했고 의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고 정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으로, 정말 그 말 그대로 은혜로, 자기가 예수님을 막 쫓아간 사람들도 더러더러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도 못했고 정말 순전히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으로 은혜 가운데 병을 고치게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곤고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디를 쫓아가십니까? 헛된 소문을 쫓아가십니까? 잘못된 처소를 따라가십니까? 엉뚱한 것을 믿고 의지해 보려고 애를 쓰십니까? 은혜의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은혜의 집,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심지어 먼저 오기를 원하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세상 쫓아가고 세상 눈치 보고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많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집으로 예수님에게 쫓아가십시오. 무슨 일이 있다 그럼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먼저 쫓아가시고 예수님께 매달리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기꺼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환경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의 당하는 모든 종류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병자 되었던 사람은 삶의 원칙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지금 당장 임박한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삶의 원칙이 바뀌게 된, 믿음의 세계에서 사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지만 새로운 세계, 새로운 명령체계, 새로운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게 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안식일 날 짐 들고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문제다. 짐 안 들고 걸어가는 것은 유대인의 할라카에 의하면은 한 2km 이상은 절대로 못 걷는다. 짐 들고는 더구나 걸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와서 창문 안으로 거지가 손을 내밀었을 때 내가 집안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내가 돈을 들고 창문 바깥으로 내가 손을 내밀면 그때는 일하는 겁니다. 이 물건을 들고 바깥으로 내가 움직이는 거니까. 이런 아주 까다로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 안식일의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가 이제 병이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 놀라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도 너 지금 짐 들고 걸어가는 거지? 너 안식일 어긴 거야. 넌 죄인이야. 오히려 더 야단을 치는 그런 사람을
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기득권자고 그들은 이 사람을 괴롭히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마음을 괴롭힐 수가 있는 그런 실권자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배경을 보면 참 좀 어이가 없는 것이기도 하죠.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물건을 들고 다니지 말라 하는 구절들은 성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스스로 상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짐을 들이지도 말고 짐을 내지도 말고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 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의 말씀과 또 출애굽기, 신명기 이런 사계명에 관한 말씀들 계명이 심지어 자세한 것들이 때로는 있죠. 안식일에 나무도 하지 말고 막 이런 거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일들은 장사하는 일들을 놓고 경고를 주는 겁니다. 장사하기 위해서 물품을 예루살렘 안으로 들이지도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물건을 바깥으로 내서 상업적인 행동을 안식일 날도 하게 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게 한 겁니다. 아니 뭐 온 세상이 장사하는데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장사하면 안 되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장사하고 안 하고 물건을 들이고 내가고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 계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안식일 날 온전하게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계명을 주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좀 더 경외하고 바른 예배를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근데 거기는 관심 없어. 하나님 관심 없어.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든지 순종하는데 관심 없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관심 없어. 내가 내 영광에 관심이 있어. 그런데 물건은 들고 가면 안 돼. 이제 이런 식의 모습으로 있게 될 때에 얼마나 가식적인 그러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 38년 된 병자가 굉장히 이제 사회적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 날 물건 자체를 들고 다니지 마라. 뭐 이 자체가 물건 자체에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안식일 논쟁이 붙게 될 때에 너희가 내가 지금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내가 의로 행위했다 그러느냐? 너희 중에 소나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일 날 빠지면 너희가 안 건져내겠느냐? 그거 놔두면 죽는데요. 공포시민이 뭐니 뭐 이래가지고 죽거든요. 그거 놔두면 죽을 거니까 그 얼마나 힘을 들여가지고 꺼내가지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힘을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이 거적대기 들고 가는 거는 이건 죄고 제자들이 보리이삭 까먹는 거는 죄고 자기들이 그 무거운 송아지라든가 염소 웅덩이에 빠지고 꺼내는 건 죄가 아니고 이거 그냥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것이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의 규례의 그 핵심적인 근본적인 목적을 잘 알지 못하고 껍데기만 지키는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38년 된 병자가 이 일을 하는 데에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이 이걸 다 알고 있거든요. 거적대기든 돌이든 뭐도 들고 가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누구든지 다 알고 있거든요. 이걸 감춰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예루살렘 같은 경우를 보면요, 안식일 날 시내버스 한 대도 안 다닙니다. 한 대도 안 다닙니다. 안식일 날 시외버스도 안 다닙니다. 한 대도. 택시 회사만 특별 회사 허락을 받은 회사만 한두 개 움직이고 시내버스 한 대도 안 다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사는 시민들이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안식일 날 짐 들고 가지 말라는 것을 이 38년 된 사람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알죠. 당연히 알죠. 모를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관습인데요. 그걸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들고 갑니다. 이걸 들고 갈 때에 굉장한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한테 돌 던지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뭐라고 저주를 붙거나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왜 들고 가느냐?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명백하게 대답을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낫게 한 그이가 나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 하더라. 지금 이게 마침 어떤 상황이냐면요,
엄청난 문제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1517년에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엄청난 골리앗 같은 존재와 더불어서 싸움을 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온 유대 사회의 관습과 전통과 규례와 여기에 대해서 맞대항해서 너희들은 전부 다 나보고 이거 들고 가면 안 된다 그랬지만 나를 고쳐준 그분이 나보고 이거 들고 가라 하니까 내 지금 들고 간다. 엄청난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회적인 관습이나 규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우선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이 거적대기가 뭐라고, 그런데 그분이 나보고 들고 가라니까 내가 들고 간다는 겁니다. 우선권이 너무나 명백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세상의 관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반성경적인 규율을 정할 때도 심지어 많이 있습니다. 24일 날 엊그제 마침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낙태죄를 없애버리는 예전에 1973년도의 그 판례를 이번에 깨고 낙태죄를 적용을 해서 이제는 낙태를 하면 죄라는 그런 것을 예전의 판례를 깨버렸습니다. 50년 만에 뒤집어진 연방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지난 50년 동안은 이 낙태를 마음대로 해도 심지어 임신된 지 24주에서 27주 차에 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 또 다 큰 애들 가지고 마음대로 그냥 이 낙태를 해도 아무 문제가 법으로 걸릴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포되면서 결정되면서 바이든 대통령부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뭐라 궁시렁거리고 있고 여러 데모들을 하고 막 난리인데 어쨌든 이게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미국의 각 주에서 알아서 이제 낙태에 관한 법을 정해져 가지고 엄중하게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굉장히 좋은 그런 발전적인 그러한 판례가 지금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 3년 전에 낙태죄를 없애버렸잖아요. 없애면서 그러면서도 생명을 중시 여기고 낙태를 절제하고 낙태를 가능한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의 법안을 모색하기로 했는데 앞에 거는 낙태죄를 스톱을 시켜놓고 뒤에 거 보완하는 작업을 아직도 못해가지고 지금 3년 동안 우리나라는 낙태 공화국이 되고도 남는 지금 그런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빨리 그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세상의 규율은 하나님의 이 말씀과 반대가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반성경적인, 우리가 이 악법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맨날 기도하고 있는 일들도 다 그런 일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의 규율과 법도가 정해지면 그거는 정말 좋은 일이죠. 그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도록 세상의 법이 도와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건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될 때는 그때는 우리는 거룩한 불순종 운동을 해야 되고 그때는 우리가 이 반대 운동을 노골적으로 하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항상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률, 심지어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의 헌법 이 체계가 복잡하잖아요. 헌법, 법률, 대통령, 시행령, 그 다음 단계는 조례, 그 다음에는 공시, 그 다음에 관습법, 6단계로 내려가는 이 대한민국 이 법률의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 어느 최고의 헌법에 관한 부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일 때는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다. 이게 우리의 우선권입니다. 자,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될 때에 이 지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이 사람이 들고 가라 하니까 들고 왔지 하고 그래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온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 이 사회적 규범에 대항해서라도 그분이 나더러 들고 가라 해서 내가 들고 간다. 이 소리를 지금 담대하게 외치고 나중에 니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제일 나중에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예수다 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법을 더 우선으로 여기고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삶의 원칙이 바뀌었습니다. 명령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나에게 명령하는 최고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2년 반 지나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시금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으로 여기는가? 세상의 직장과 여러 사람들의 눈치가 더 우선으로 여겨지는가? 세상의 법도가 더 우선으로 여겨지는가? 여기에 대한 시금석, 테스트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테스트에 걸려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은 이 테스트를 잘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도 얼마든지 우리가 보아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예배와 일상의 삶과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뭐가 우선일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 심지어는 시의 자치령, 아니면 대한민국 헌법, 이런 것들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우선인가? 우리에게 가장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항상 우선이 돼야 되지, 진리가 아닌 것 심에도 또는 진리에 반하는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종류의 시험에 들고 귀가 얇거나 의지가 약하거나 또는 지혜가 부족하거나 하나님을 덜 사랑하거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라도 해서 쉽게 흔들리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게 되고 은혜의 집으로 나오는 베데스다에 나오는 사람의 올바른 그 자세는 이제는 삶의 원칙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원칙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어쨌든 이 병만 좀 나았으면 좋겠다. 어쨌든지 좀 마음대로 좀 걸어 다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병을 치료받고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4절 15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다인들에게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을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성전 바깥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만 주로 38년 동안 헤맸습니다. 다른 일 할 것도 없잖아요. 헛된 것을 바라보고 38년간 헤맸던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38년 전에 무슨 끔찍한 죄를 지었기에 이 사람이 벌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조심하고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게 될 때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모든 모습들, 질병에 관한 것이 무조건 하고 다 무슨 특정한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무조건 몰아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주적인 차원에서 보면 죄 때문에 맞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 짓지 않고 오늘까지 왔었으면 질병도 없었겠죠. 그죠? 그러나 타락하고 또 세상이 이 가시떨기와 가시나무와 떨기나무를 내게 되는 거, 정확히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 가시나무와 떨기나무를 내게 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그 고초가 오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에 감기 걸려도 이게 무슨 죄 때문에 내가 감기 걸렸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욕과 같이 의인도 중병에 얼마든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가 무슨 죄 때문에 이 병에 걸렸는지 어쩐지 그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애매하고 정확히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예배하기를 소홀히 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안식일날 다 성전에 가서 예배하죠. 성전에 못 나가면은 가까운 회당이라도 가죠. 회당이라도 안 가면은 집에서라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람들이 저 사람 부정하다 오지 마라, 이제 이런 그 당시의 풍습으로 그런 식이 있더라면 안식일은 집에서라도 머물면서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도 아니고 회당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베데스다 못가에서 오로지 그냥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 일을 소홀히 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치 방증이라도 해주듯이 15절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난 곳은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 조건도 얻었고 이전에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던 그 모습, 이제는 하나님께 회복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배하는 일에 방심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가장 큰 특권이기도 하고 영광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비슷한 속성을 많이 소유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면은 이 사람은 인간답게 사는 삶이 아닌 거죠.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인간이 세상에 모두 쓰러져 가고 썩어져 가는 것하고 같이 나가는 것이 지나지 않는 것이지, 인간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그게 인간이 인간다운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듯이 그렇게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빵만 먹고 배만 부르다고 그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뒤로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참 한심한 겁니다. 한심한 겁니다. 인간이 좀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생을 구하고 영광스러운 신적인 존재로까지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 인간이 처음 창조받은 그 놀라운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삶의 목적을 두지 않고 그냥 땅만 쳐다보고 어찌 오늘 뭘 먹고 살까 이것만 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 없습니까? 점심 먹으면서 오늘 저녁 뭐 먹지? 아마 많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계획 세우십시오. 그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병만 나았으면, 안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병만 나았으면. 그러나 이제는 성전에 갑니다.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증거합니다. 네 일을 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야? 예수입니다. 예수. 성전에 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께 나올 때 어떤 목적으로 나왔습니까? 집안일, 건강, 자녀의 형통, 내 죄의 양심에 걸리는 거, 아이고 이 세상은 멸망할 거니까 온갖 생각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되 우선순위가 분명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은혜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원칙을 새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그냥 이런저런 잘못된 규율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새로운 삶의 원칙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광되게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에 나아가고 주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면서 예배하면서 나가는 그것이 진정한 사람의 모습이죠. 이러한 영광의 삶까지 모두 은혜의 집 베데스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이 은혜를 입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집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날마다 주님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도 도움을 얻고 삶의 원칙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해서 주님만 따르기로 작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려옵나니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소망 없는 가운데 날마다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오 주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긍휼을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 이상의 놀라운 삶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그곳 잠든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 하나님, 우리 모두가 베데스다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삶의 현실적인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칙과 삶의 목적까지도 완전히 새로워져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축복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초장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려 싸움나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11주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립니다. 주님께서 범사에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보시사 범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놀라운 삶이 계속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것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성도의 교제 나눕니다. 베데스다의 주님께 가겠습니다. 베데스다의 주님께 가겠습니다. 베데스다의 주님 가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낮예배 때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성찬은 보이는 은혜입니다. 보이는 은혜. 그러니까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경건하게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중고등부 청년회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도 잘 살피시고 그 주간에는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협력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우리 교회 전 교사들 산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7월 3일 오후 예배 후에 주암산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우리 기도회를 통하여 또 주일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준비를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기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봉사는 제3여전도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추군자 집사님 가정의 성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성경 완독자들 계십니다. 송태현 권사님, 이경혜 권사님, 최인숙 사모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폐회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